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 아시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쓴 첫 책이죠. 이 책이 나왔을 때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고 꽤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 마치 이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맛깔스러운 밥을 먹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언어학자고 또 시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고속도로 이 갓길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표현하는 거나 어떤 글을 쓰는 게 있어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고급스럽고 이렇게 잘 정갈한 음식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선 자신의 이야기죠. 어떻게 이제 당대 지성이라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뭐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그리고 이제 뭐 기독교 신앙이나 성경은 미신이라고까지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찾고자 했지만, 그렇게 이제 젊은 시절, 그렇게 거의 평생을 그렇게 방황을 했지만, 결국은 뭐냐면, 삶의 실질적인 이 고독, 그리고 이런 어떤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영성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의 딸의 어떤 역할도 있었지만 그런 본인이 이제 그런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직도 이런 지성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지성 안에서 어떤 진리를 찾겠다고 하는, 그러면서 영성을 놓치고 있는 이 시대가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령 교수의 예를 들고 있지만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영성이라는 말이에요. 영성. 뭐 영성 집회, 뭐 영성 일기 이런 얘기도 있지만 21세기를 영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엘빈 토플러, 그 미래학자죠. 오래전에 그 제3의 물결을 썼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책으로 쓴 건 아니지만 제5의 물결은 영성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예견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하비 콕스 역시 21세기는 영성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의외 아닙니까? 우리는 21세기 하면 뭘로 생각을 합니까? 과학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첨단 과학의 시대인데 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오히려 미래학자들은 영성을 얘기를 해요. 영성의 시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비인간화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과학에 대한 반작용으로 영성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성이란 뭘까요? 영성이 도대체 뭡니까?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기독교 영성은 도대체 뭡니까? 그냥 주일날 여러분들처럼 주일날 교회 오고 주일 성수하고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걸까요? 아니면 뭐 어떤 방언, 예언, 신유 이런 은사를 받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 영성에는 이런 예배, 기도, 말씀, 또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걸 빼고 뭐 기독교 영성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영성의 어떤 본질이다, 핵심이다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영성은 단순히 우리가 뭐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뭐 이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저는 영성이 뭐냐라고 한다면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힘. 영성은 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면에서부터 생기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 인격과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힘이에요. 그리고 어떤 인생의 위기, 그런 가운데서도 능히 견뎌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도 이제 선한 영향이죠. 그러면서 영적 어떤 각성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영성의 기초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친밀한 연합이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영성의 기초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힘,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이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그 한 예를 들면, 자, 용서와 사랑을 얘기해 봅시다. 자,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 예수님이 정신이잖아요. 기독교의 핵심 정신이고,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이미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도 보고 뭐 이런 은사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에게서 용서가 없고 이런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그건 온전한 영성이 아니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기도도 잘 못하고 어떤 대단한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에게는 참된 영성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손양원 목사님 잘 알죠. 다 아시죠? 자,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 청년을 자기 양자로 삼았죠.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양자로 삼아서 정말 사랑으로 키워냈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모이는 소록도에 가가지고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평생을 살았던 분이에요. 오죽하면 그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영화까지 나왔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이게 그분의 별명이었어요. 오죽하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양자로 삼는다? 그리고 그 고름, 뭐 지금이야 그래도 괜찮았지만 예전에 정말 썩어 문드러지고 고름이 나오는 그 나병 환자들 환부에 입으로 대고 그 고름을 뽑아내면서 그렇게 돌보는 그 사랑을 한다? 이건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이 원래 그렇게 훌륭해서일까요? 그분의 인격이? 원래부터 그분이 성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역시 용서보다는 미움이 지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였는데 두 아들을 죽였어요. 당연히 우리처럼 미움이 더 앞서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먼저 위하는 게 먼저예요. 더러운 환부를 보면, 썩어져가는 그 피부를 보면 피하고 싶은 것이 본성이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도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힘일까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 힘이 있었던 거예요. 이 힘은 어디에서 주어졌을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과의 정말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연합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침과 삶에서 보여주신 그 용서와 사랑, 그 섬김을 이분도 살아간 거예요. 그냥 그런 가운데 생긴 힘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힘이 있습니까? 용서의 힘이 있어요? 용서하셨습니까? 정말 사랑의 힘이 있습니까? 뭐 지난주에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는 거 말고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거 말고요. 이런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용서와 사랑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휴머니티? 그런 걸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만한 힘이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이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주어지는 힘이에요. 이 힘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염려의 문제입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뭡니까? 염려죠. 늘 문제가 있잖아요. 뭐 불교에서는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삶의 본질이. 늘 문제가 있어요.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염려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 염려거리가 있는데, 이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염려로부터 자유한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는데 그냥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감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위로하러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위로받고 오죠. 지난주 중에도 이제 그런 분을 한 분을 봤는데 수술을 하셨고 여러 번 수술을 했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상 뵈면 참 평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다. 자기를 만들어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면 절망하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이런 분들은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힘이 있을 때. 힘이 있으면요, 그 안에 힘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염려거리가 있어도요,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묶이지 않아요. 감사할 수 있고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힘이 있을까요? 뭐 선천적으로 성격적으로 의지가 강한 분들이 있지만 사실 그건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이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그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역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지금보다 그때가 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신 말씀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꽃을 봐라. 하늘의 새를 봐라. 하늘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이 힘이 있습니까? 염려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까? 의심을 신뢰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까? 또 한 예를 들까요? 분노의 문제예요. 분노. 한국 사회 특징이 이제 분노라고 합니다. 애들서부터 어른들까지 이 분노에서 자유롭지는 못해요.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화내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지나치게 화를 내고 매사에 짜증을 내고 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이게 문제예요. 분노에는 그 원인이 있어요. 어떤 깊은 상처가 제일 크고요. 어떤 마음이 상했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은 그런 일들, 뭐 피로, 염려, 여러 어떤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지나칠 때 그것은 내 안에 힘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요 근래 화가 자꾸 많아지고 짜증이 많아졌다면 그것은 내 안에 뭘까요? 힘이 약해졌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힘이 있으면요, 화내는 일이 적어집니다. 화낼 만한 일이 적어지는 건 아니에요. 일은 똑같이 있지만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화를 내는 그런 일들이 현저하게 적어지게 돼요. 짜증도 줄게 됩니다. 분노도요, 컨트롤할 수 있어요. 정말 여기서부터 막 끌어오는 게 있어도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올까요? 뭐 심리학에서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수 있어요. 뭐 상담을 하면 여러 가지 제안을 하죠. 교육과 훈련도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사 생활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에게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대하는 법을 계속 이제 훈육을 합니다. 뭐 혼도 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자기의 상태를 볼 수 있는 힘을 기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 이 분노나 이런 것들이 하기 싫은 게 이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키워라. 그걸 계속 훈육하면서 거절 훈련을 하고 서열을 하면서 그렇게 뭐 때로는 좀 혼내기도 하고 딱밤도 때리고 이러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훈육만은 한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착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찔러도 이제 뭐 화를 안 낼 만한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착한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팍 터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전 몇 번 봤어요.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착하신 분인데 한 번 터지니까 그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분노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 이 힘도 역시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평안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그분의 은혜가 나를 덮어야 돼요. 내 상처가 치유받고 내 말과 내 감정들이 그분의 평안 가운데서 다스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주어진 별명이 뭐였죠? 보아너게였죠.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우레의 아들. 우레메예요. 우레의 아들. 자, 요한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요한은 기질적으로 보면 우울질이에요. 매우 분석적이고 예민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쌓였던 감정이 이렇게 팍 터지거나 욱하는 성격이에요. 평상시는 안 그래요. 다혈질은 언제나 그런데 우울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경우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냐면 상처가 많은 우울질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처가 많은 우울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사에 불만스럽고 욱하고 공격적인 그런 성격이에요. 혹은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불의한 일을 보고 못 참는 그런 성격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어진 별명이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죠?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그가 썼던 요한 1서, 2서, 3서를 봐도 그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자신이 그 사랑 안에 푹 젖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젖어 있는 가운데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실제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상처 많고 그래서 막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불만 많고 원망하고 어떤 일 있을 때 팍 터지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감정들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컨트롤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에게 힘이 생겼기 때문에. 힘이. 그 힘은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자기가 본받으면서 실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를 치유를 했습니다. 그를 새롭게 하셨어요. 충만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작은 일에 화를 내고 짜증을 자주 냅니까? 자꾸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힘이 없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힘이 부족해졌다라는 증거예요.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한 어떤 곳에서 우리가 어느 곳이든 이게 잘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똑같이 한결같이 그렇게 잘 섬기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섬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어떤 감정과 어떤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고 사람들의 어떤 평가, 어떤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것이 진정한 섬김일까요? 우리는 왜 이러한 섬김, 한결같이 이렇게 묵묵히 섬기는 이러한 섬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섬기는 이런 섬김을 우리는 잘 못하는 걸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안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일 원래 잘하는 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섬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섬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섬김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게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렇게 섬기고 어떤 상황에서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나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그렇게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 때 가능할까요?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 힘은 어디서 주어지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그분을 닮아갈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주어지는 힘이에요. 이 힘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자, 거룩의 문제를 이야기해 볼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자,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은혜, 사랑 다음이 거룩이에요. 그렇죠? 교회 오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 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때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죄와 탐욕과 거짓과 불의와 음란에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우리는 넘어지고 자꾸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걸까요? 왜일까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거룩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거룩의 힘이 있습니까? 죄에서 구별되고 탐욕을 따르지 않고 거짓과 불의를 물리치고 음란에서 구별할 수 있는 거룩의 힘이 있습니까? 이 힘은 어디서 주어지는 걸까요? 똑같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주장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힘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힘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의 어떤 영향력, 소금과 빛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용서와 사랑의 힘이 있어야 되고요. 거룩의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인내하는 힘, 섬김의 힘, 이런 것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요. 그러면서 영적 각성과 변화를 일으키는 부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은 어디에서 주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이 너무 약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성을 얘기를 해요. 교회마다 영성을 얘기를 해요. 뭐 영성 집회니 다 해요. 그런데 정작 이 힘이 없어요. 영성의 어떤 모양은 있는데 영성의 힘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저도 말씀을 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정말 이 힘이 있는지, 만약에 힘이 없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너에게 힘이 있느냐? 그리고 이 힘은 어디에서 주어지는지,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잘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이제 뭐 보는 것처럼 이거 굉장히 유명한 비유죠. 무슨 비유입니까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비유. 이건 교회 학교에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 짓는 자, 그리고 모래 위에 집 짓는 자. 이 비유예요. 누가복음에서는 흙 위에 짓는 걸로 돼 있는데 뭐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비가 내리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비가 내리고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힌다고 그랬어요. 탕류가 뭘까요? 탕류. 자,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큰 거센 물살이 막 몰려오면서 물 색깔이 어때요? 아주 탁하죠. 탁탕물이 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홍수의 거센 물결이 그 집에 부딪히게 되면, 자, 반석 위에 아주 깊게 기초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주초를 세운 집들은 넘어지지 않지만, 그냥 흙 위에 지은 경우에, 모래 위에 지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고 파괴됨이 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홍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태풍 같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지만, 요거는 이스라엘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장마가 있을까요? 없어요. 태풍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기하고 건기가 뚜렷해요.
이제 우기가 시작됐어요. 이 겨울의 우기인데요. 비가 와도 얼마 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지대 같은 경우에도 집을 지어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저지대에 집을 짓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높은 곳, 주로 이제 산 위에 이제 도시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는 도시인데, 산 위에 있는 도시들, 이 산들은 뭐냐면 거의 다 돌산이에요, 돌산. 바위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바위산, 흙이 얇아요. 그런 바위산에 집을 지으려면 어떻습니까? 돌을 깨내고 다듬고 또 이 주추, 이 기둥을 세우려면 구멍을 뚫고 하는 굉장한 수고가 따라요. 기초를 놓는. 반면에 이 좀 저지대, 이 골짜기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흙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데는요, 그냥 뭐 돌만 조금 하고 조금 이렇게 다듬고 그냥 집을 짓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면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그래도 좀 덜하지만 어디다 집을 지을까요? 저지대 아래쪽에 지을까요? 위쪽에 지을까요? 위쪽에 지어요. 산 위에 있는 도시도 그렇게 해요. 산 위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뭐 깊은 골짜기가 아니고 원만한 그런 골짜기인데요. 구릉지대인데 우리는 산 위에라고 하면 상관없이 짓는데 산 위에도 산 더 위에 지어요, 집을. 우리하고 좀 틀리죠. 우린 배산임선을 좀 아래 짓잖아요. 그렇게 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은 분명히 해발 700여 미터 되는 산 위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서도 홍수가 납니다. 이게 바위산이다 보니까 이게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거야. 근데 조금만 많이 오면은 이 흡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위산이니까 흡수가 안 되니까 다 저지대로 몰리는데 산 위에 있는 도시에서 홍수가 나요. 처음 봤어요, 저는. 그 모습은. 우리는 그냥 골짜기에서 나잖아요.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그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저지대 얘기했는데 한 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와디라고 하는데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말라있는 하천이에요. 와디가 뭐냐면 말라있는 하천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때 말라있고요. 겨울에 좀 비가 내리면 조금 물이 흐르는 곳인데 만약에 그런 데는 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집 짓기는 굉장히 쉬워요. 뭐 기초 다질 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올 2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뭐가 밀려옵니까 지금? 다 말라있죠. 비 안 와요 여기는. 지금 탕류가 밀려오고 있죠. 큰 물이 나서 탕류가 지금 밀려오고 있죠. 저거를 찍겠다고요. 해마다 2, 3월이 되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 가는 거예요. 어떻게 재밌어 보입니까? 뭐 젊은 친구들은 재밌다고 그러지 막 가가지고 해마다 저렇게 돼가지고요. 저거 보러 갔다가 사고가 나요. 몇 해 전에는 10대 애들이 한 10명인가 9명인가 죽었어요. 휩쓸려가지고. 저거는 적은 거고요. 그리고 차가 이제 저기 차를 세워놨는데 차가 떠내려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류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홍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에 대한 대처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어요. 사실 거의 드문 일이에요. 드문 일이고 평상시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다 집을 짓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다 집을 지을까요? 수고가 따르지만 위에 단단한 바위 위에 그것을 깨고 다듬고 구멍을 내고 그렇게 해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나고 그래서 그 집이
그 집에 부딪힌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인생의 위기죠. 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종말론적 위기, 종말론적인 위기, 그리고 삶의 위기예요. 종말론적인 위기라는 건 뭘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됐을 때 있을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집을 짓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인생이 집을 짓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어떻게 괜찮은 집을 짓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정작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겪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반석이 지은 집처럼 그것을 견뎌내고 영생의 길로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제한이 있고 또 언제 우리가 그렇게 갈지 몰라요. 누구 말대로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일 당장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냐는 거죠. 그냥 모래 위에다 지은 그런 집처럼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반석 위에 딱 지어서 정말 흔들림 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이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반석에 세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인데요. 인생의 위기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요. 그렇죠?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작은 위기는 괜찮아요. 그런 대로 버틸 수 있는데 정말 큰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떠냐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염려, 뭐 어떤 고통들,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게 결국 뭡니까? 힘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인생의 큰 위기에서 정말 이 큰 탕류가 나가지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힘이 있냐는 거예요. 힘이. 이 힘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이 고난이라는 게, 인생에 이제 고난이라는 게 오지만 누구나 고난 가운데서 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뭐처럼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고난이라는 용광로예요. 고난이라는 용광로에서 내가 그 안에서 타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순물이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불순물이 빠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빠지고 그 가운데서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을 했는데요. 누구나 그럴까요? 누구나 고난이라는 용광로에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홀랑 타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그에게, 너에게 이 힘이 있느냐, 너에게 이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불어서 이런 힘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셔요. 어떻게 해야지 이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밑줄 쳐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거예요. 세 가지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 힘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정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죠. 나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심을 정말 인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 있어야죠. 그렇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가 막혀버리면, 혹은 듣질 못하면, 듣기를 거부하면 이런 힘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한 게 그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반석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하고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일단 주님께 나와서 지금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똑같았어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뭐라는 겁니까? 행함이에요. 행함.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쪽은 행함이 있고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그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심판의 때도 당연히 흔들림 없지요. 그리고 그 내면에서도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주님 닮은 그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로만 뭐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힘이 있어야지 변화시키죠. 그런 변화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행하지 않는 자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그 내면에 힘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가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행함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주님을 주여 주여 그렇게 그냥 말로만 하는 자가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주의 말씀을 정말 듣고 귀로만 들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런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종교인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그분의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스승과 같은,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제사장들을 책망하신 게 뭡니까? 겉으로 보면요,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 정말 그렇듯했잖아요. 의복도 그렇고 그들이 어떤 성경 지식, 그들이 어떤 행위, 종교적인 의식 조금도 흠잡을 거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주님께서 책망하신 게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영성은 말을 하는데 그 속에 영성의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지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격과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위기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성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하비 콕스, 이 하버드 대학 교수, 이분이 이제 정년 퇴임하면서 쓴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됐는데 종교의 미래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분이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세 시기로 구분을 했어요. 이렇게 구분하는 건 제가 처음 봤는데 뭐냐면 이제 예수 이후에 기독교가 이제 주 313년에 공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로마에서 이제 공인을 받게 되는데 그 300년 기간이에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최고의 신앙 덕목으로 여겼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신앙을 실천하는 가운데 박해도 그리고 순교도 감수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처럼 어떤 시대였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가운데 힘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 오히려 힘이 있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하비국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앙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시기는 뭐냐면 기독교가 313년에 기독교 공인되고 나서 지금까지 20세기까지의 1700년간의 이 시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기에는 어떻게 됐냐면 신앙이 교리화됐어요. 그리고 성직자들의 어떤 계급이 성장하고 조직화되고,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역동성이 약화되면서 화석화된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그냥 인지적인 측면의 믿음, 그냥 믿음의 시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떤 역동성은 없어요. 그냥 믿음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비국스가 21세기 들어서 우리에게 이제 세 번째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 이 성령의 시대는 뭘 얘기하냐면 단순히 어떤 성령의 어떤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냥 초대교회 당시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묵히 믿고 실천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영성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에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게 그건 뭡니까? 그때 영성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때는 단순했어요. 딴 거 아니에요. 그냥 본질을 붙잡은 거예요. 그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그리고 바울이, 그들이 전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이거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가치들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가운데 그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 힘이 로마를 바꿔버린 거예요. 세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가 다시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비국스의 이런 진단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의 진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지만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다시금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부흥의 영성의 시대에 우리가 걸맞는 그런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가지십시오.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있어야 돼요. 그 연합의 신비를 알아야 돼요. 그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행할 때 힘이 주어지고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힘이 있냐? 너에게 힘이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의 힘도 없고 사랑의 힘도 없고 어떤 염려로부터 벗어날 만한 그런 힘도 부족하고 우리의 분노, 부정적인 감정들 컨트롤할 수 있는 힘도 부족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 섬김의 힘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그렇고 주님, 우리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나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연합을 추구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힘이 우리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적 각성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